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나는 사랑덩어리, 행복덩어리, 애교덩어리, 승리덩어리, 복덩어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덩어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심야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심야예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탈북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 탈북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북한은 미쳤고 남한은 썩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친 것이 낫습니까? 썩은 것이 낫습니까? 어느 게 더 나아요? 그 탈북자 말이 미친 게 낫대요. 그래서 자기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시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창세기 6장에는 두 가지의 홍수가 나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죄의 홍수예요.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나타나는 죄의 홍수. 그리고 9절부터 오늘 말씀은 그 죄의 홍수에 대한 물의 홍수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물의 홍수로 죄의 홍수를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심판을 하시느냐? 오늘 11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부패하고 포악해졌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게 뭐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썩었어요. 썩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썩었다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서 우상숭배, 영적으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썩어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부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악해졌다고 해요. 포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바로 서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상징이 바로 십자가다.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심판하신 이유는 두 가지인 거예요. 인간들이 썩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썩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썩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마음을 정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침 누가 있었어요? 노아라고 하는 의인이 있었어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를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산에다가 배를 져라. 그래가지고 몇 규빗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규빗이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센치 될까? 장로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장로님 몇 센치 될 것 같아요? 50cm. 예. 이게 규빗이에요. 옛날엔 자가 없었으니까. 예. 자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면 목사님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하고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달라요. 그래서 좀 작은 사람들은 45cm, 우리 장로님 같이 좀 듬직하신 분들은 50cm. 제가 희한한 거나 인체의 비밀을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발 사이즈입니다. 네.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지금은 못하니까. 네. 네. 그 여러분 발 사이즈. 그래서 발이 큰 사람은 팔이 깁니다. 그 팔이 길면은 발이 커요. 인체의 신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가서 대보시면은 신기하네, 딱 맞네 그러실 거예요. 이게 규빗이에요. 이 규빗을 했더니 길이가 140m예요. 메다로 하면. 그리고 높이가 15m 정도 되고 폭이 한 23m 되는 큰 배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 졌으니까. 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을까요? 미쳤다고 그러죠. 산꼭대기에다 배를 져버리니까. 그것도 자그마한 배가 아니라 엄청 큰 배, 그 시대 때. 근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문을 내라고 하는데 높이가 30규빗이에요. 30규빗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한 15m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 정도 될까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3, 15니까 15m 정도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 밑 규빗 29규빗일 때 창문을 내라 그랬어요. 높이가 30규빗인데 그 바로 아래, 천장 바로 아래에다가 창문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뭐만 보일까요? 제가요 여기 풍경채 아파트 분양한다고 그래가지고 구경을 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몇 층을 좋아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들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높은 층을 원해요. 그죠? 근데 좀 원래는 건강을 생각하면 낮은 층에 살아야 됩니다. 한 4층 밑에 살아야 이게 땅의 기운이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높은 층을 해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높은 층이 좋은 줄 알고 가가지고 막 20몇 층 막 그러니까는 제가 그랬어요.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몇 층을 원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한 20층 이상이요 그랬죠. 그랬더니 안내원이 하는 말이 뭐인 줄 알아요? 아이고 왜 그렇게 높은 데를 원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한탄강뷰를 쫙 보려고 그러죠.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선생님 20층 이상은 하늘밖에 안 보입니다. 너무 높으니까 하늘밖에 안 보인대.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한탄강 뷰를 보려면은 어느 정도 될까 했더니 한 10층 그 왔다리 갔다리 여기가 잘 보이지 너무 높으면요 하늘밖에 안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창을 내라 그랬는데 어디다 내라고요? 맨 위에다가. 뭐밖에 안 보일까요? 하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오늘 노아의 홍수는 우리에게 굉장히 노아의 방주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바다가요. 이 세상은 바다예요. 바다의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그 세상 바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노아의 방주가 돼야 돼요. 세상이 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바다에 빠져 살면요 허우적 이러고 사는 거예요. 숨 막히는 거예요. 그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 바다 위에 거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바다에서 빠지지 않는 노아의 방주가 돼야 돼. 무엇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노아의 방주가 되면 우리의 삶도요 노아의 방주에 구원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노아의 방주가 돼야 되고, 이걸 사도 바울에 얘기하면 성전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고 노아의 방주가 돼야 되는데, 이 노아의 방주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노아의 방주에는요 방향키가 없어요. 여러분, 배를 만들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키예요. 방향키. 조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방향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의 방향키를 내가 쥐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방향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바다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내가 그냥 거기를 이겨가려고 방향키를 하다 보면요 오히려 배가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드리자. 나에게는 방향키가 없다. 난 오직 믿음으로 간다. 아멘이시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창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뭐밖에 안 보인다? 하늘밖에 안. 여러분, 창문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오묘한 기능을 합니다. 창문은요 안과 밖을 구분해줘요. 그죠? 그리고 창문이 열리면 그 안과 밖이 어떻게 돼요? 하나로 소통이 돼요. 그죠?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에 들어야 돼요? 하늘을 향하는 은혜가 있어서. 뭐밖에 안 보인다? 하늘밖에 안 보인다.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인생.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 23년 첫 심야 예배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내 기쁨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지을 때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역청을 발랐다고 그래요. 왜 역청을 발랐을까요? 물이 새 들어오지 말라고. 나무와 나무 연결하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아무리 물 위에 떠 있으려고 해도 자꾸 물이 들어와 버리면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세상 가치가 자꾸 들어오게 되면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의 역청으로 우리 노아의 방주에 내 삶에 방수를 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풍랑이 오고 어떠한 물이 와도 막아내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뭐가 있어요? 그곳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곳에 무지개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심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은혜 안에서 내 삶이, 내 마음이 노아의 방주가 되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역사 23년도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